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다 주보를 받았을까요? 오늘도 우리 평소와 동일하게 주보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의 안내가 있는데 이 안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지? 예배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점점점 별 감흥이 없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 예배가 똑같이 반복되고 또 찬양도 비슷하고 전도사님이 전하는 설교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으면 어느 순간 예배는 별 감흥이 없어지고 또 하나의 루틴처럼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마치 숙제하는 시간처럼 앉아있다가 끝나버리는 시간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한번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이 우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강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죠? 천둥소리죠.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격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우레의 아들 요한이 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약 80대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음도 좀 유해지고 성격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성품이 다듬어진 건 아닐까? 이런 추론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크게 울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크게 울죠? 그냥 살짝 우는 거 말고, 눈물 찔끔 하는 거 말고, 너무 이상했나요? 이렇게 울 때 있잖아요. 아니, 전도사님은 앞으로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언제 울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 하면서 울지 않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만큼 큰 일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작은 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심각한 일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겠죠. 도대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는 걸까? 궁금해지죠? 우리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있고 7인을 찍어 몽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이에요. 근데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두루마리가 단단히 봉인되어 있고 그것을 열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 문제 앞에서 크게 울었던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요한은 크게 울었을까요? 우리는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 끝에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의 역사를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단어마다 앞 글자를 조금 더 크게 작성했죠. 이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성했거든요. 두 문자를 따서 창타구완,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전도사님이 시골 사람이니까 시골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난 이거 할 때마다 너무 민망해. 반응해줘야 돼요. 아따 창타구완. 네, 민망하다고 했죠. 다시 아따 창타구완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고마워요. 여러분들도 다 시골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강남 친구들을. 아따 창타구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는 이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전도사님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단계를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죠? 전도사님 얼마 전에 돈가스 좋아하세요 그거 했다가 아무도 몰라가지고 집에 가서 이불킥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알죠? 히히 다 한다. 표정을 보니까 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제작자가 만들 때 그래픽도 좋고 스토리도 흥미롭고 그리고 버그도 없는 그런 멋지고 완벽한 게임을 기획하고 구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게임을 보면서 와, 이 게임 대박이다, 이런 말이, 이런 감탄이 나올 정도의 게임을 만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비슷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동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보기에 참 좋을 만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창조의 상태는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었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어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 창조입니다. 아따 창타구안에서 첫 번째 창조.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살펴봐야겠죠. 그렇게 완벽했던 세상에 그런 세상이 망가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시 마인크래프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개발자가 정말 열심히 만든 게임인데 누군가 해킹을 해가지고 게임이 이상해진 것을 본 적 있지 않아요? 막 버그도 생기고 오류도 생기고 게임이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걸 한 번쯤 경험한 적 있죠? 여러분들은 완벽한 게임만 해봤구나. 이 마인크래프트도 해킹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 세계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을 마치 해킹한 것처럼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타락하면서부터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아픔과 병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인간이 세상을 망가뜨린 이후로부터 이런 아픔과 고난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도 악한 게 참 많죠. 주변만 보더라도 전쟁도 있고 학교 폭력도 있고 또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세상을 망가뜨려서 타락시켜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타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로움이에요. 이 공의로움은 잘못된 일, 즉 죄를 그냥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타락,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 결과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시죠. 주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세 번째 구속이라고 말해요. 아따 창타 구 안에서 세 번째 구속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직접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고,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사건을 다루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직접요. 이 모든 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어요. 마지막 뭐가 남았죠? 아따 창타구 완이 남았어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그 문제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회복시키려 오셨으면 이 땅에 어떤 죄도 없어야 되고, 이 땅에 어떤 아픔도 없어야 되고, 이 땅에 어떤 고통도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돌이켜봐요. 아픔 없었나요? 너무 아팠죠. 고통 없었나요? 아니, 고통이라는 게 막 주먹으로 맞는 그 고통 말고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너무 아픈 일 때문에 고통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죄 안 지었나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그런 죄악된 마음들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마주할 수 있었죠.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회복하려 오셨는데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완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모습보다도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금 임하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날에 마지막 역사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성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획이 실현이 되려면 두루마리가 열려야 돼요.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창조, 타락, 구속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완성의 계획이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이 땅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인이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악인인데, 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없게 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상급도 없어요.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요, 세상은 계속 죄와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고 우리는 늘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꿈과 미래가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 사실 앞에서 좌절하면서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울고 있을 때 한 장로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공의를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유다 지파 하면 선한 유다 지파 해가지고 선유가 자꾸 생각나는데,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 두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단어들 보세요. 약해 보이나요? 강해 보이나요? 강해 보이지 않아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 강해 보이죠? 요한도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드디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대단하신 분이 등장하겠구나, 어떤 사자가 등장해가지고 누구도 열지 못했던 이 두루마리를 한 번에 열어버리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기대와 달리 어린 양이었어요. 심지어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피 흘린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고 상처 자국이 보이는 그렇게 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고 기이한 것은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이 양이 살아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강력하고 힘있는 대상의 마음을 주게 됩니다. 쉽게. 그리고 그런 대상에게 마음이 끌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강력한 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가장 약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들어있어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예배는 강력하고 내 마음을 쉽게 줄 수 있는 대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드리는 것임을 주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공의를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살펴봤죠. 그 피로 우리를 사셨고, 그래서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계셨기에 두루마리가 열렸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그분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손에 이제 두루마리가 들렸어요. 그 누구도 열 수 없었던 두루마리가 열렸어요. 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오직 어린 양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잘 들어봐요,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예배하는 장소에 좋은 찬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설교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존재해서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그들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어떤 찬양 때문에, 듣기 좋은 말씀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제대로 보니까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이 하늘의 모든 생물들은 주님을 찬양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이곳에 있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릴 때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기뻐 받으신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드려야 하고
자연스럽게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나요? 만약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찬양할 때 마음도 잘 열리지 않고, 기도할 때 입술이 잘 열리지 않고, 또 설교도 잘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는 내 감정을 움직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의 자리가 다시금 살아날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춰지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그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